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또 기뻐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앞에 주 앞에 나가오니 오늘 나와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의 최선을 다한 예배를 주여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아 주시길 소원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이 롤랜드 성도님이 기도해 주실 때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Father in heaven, we praise you. We gather together and join this Sunday service to show our love to you. Please show us, your children, how to live our lives with more understanding, acceptance and love to each other. Please help us to find the purpose for our lives, that we live to glorify your name. We turn to you because we seek for answers. We are eager to know what the purpose-driven life means. Your driving words come true through the Holy Bible. Sometimes we need time to understand and interpret the answers correctly first. Please help us to find the time to communicate with you. Don't let us fall back and pretend not to have time for you. We know your answer may come unexpectedly, so help us to be ready for them. Support us to overcome problems and find their sources so that we can solve them easier. Help us to do things for your glory. Father in heaven, your name is blessed. In Jesus' name I pray with our entire church. Amen. 자, 로마서 3장 23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고, 교재는 사과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교재 안에 본문이 다 있습니다. 성경을 보셔도 되고, 자, 교재는 사과에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로마서 3장 23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몇 년 전 공중파에서 보도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교재를 중심으로 내용을 그대로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 내용을 보시면서 나중에 이 사과는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를 어떻게 할까, 또 사형리를 제가 편집한 내용이니 보시면서 잘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공중파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내용이죠. 어머니가 시험 성적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은 아들에게 아주 험한 말을 했습니다. 나가 죽어 라고 하는 아주 거친 말을 했죠. 아들이 내가 사랑하는 엄마한테도 이렇게 책망을 받으니 내 인생이 존재 가치가 없다 라고 확신을 하고 나쁜 선택을 시도했죠. 그리고 나쁜 선택의 성공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그 어머니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는데요. 꾸중을 들은 아들이 지난 학기보다 훨씬 향상된 성적을 받아 부모님이 아주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어머니에게 자기 성적을 얘기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한편에 크고 작은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위험에 빠뜨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분노를 담은 이 책망이 사람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책망이 필요하긴 하지만 분노가 가득 차면 칼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건 칼과 같습니다. 공감을 담은 이 한마디 격려가 사람들의 마음을 너그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몇몇 세미나 할 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비충은 절대 사용하지 마라. 비난, 비판, 충고. 필요할 때도 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용하지 마라. 비비충은 아주 나쁜 벌레다. 그래서 비난, 비판, 충고할 때. 우리가 친한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정말 사랑해서 충고를 하는데 내 말을 들어보시오 라고 하면 그때부터 문 닫습니다. 충고를 해? 내가 원하는 건 괜찮아요. 나에게 좀 어드바이스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또 결합을 부르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인격칭이라고 합니다.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죠. 조금 익숙지 않고 실수했어도 실수를 용인하는 것은 아닌데, 야, 뭐 그럴 수 있지.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나 같아도 그런 상황이야. 그랬을 거야 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격려해 주는 건 또 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끝나면 아마 또 그럴 텐데, 우리 저 3살짜리 레아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허경해주고 그러면서 해줘요. 격려해주는 거죠. 우리 3살짜리가 격려해주는데 50대 우리 아저씨가 격려받는 거죠. 야, 잘했다고. 여러분, 격려는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칭찬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내가 먼저 나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거. 내가 나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칭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그렇게 사시길 원합니다. 먼저 한번 고백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참 잘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참 소중한 존재다. 스스로에게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원합니다. 저는 아침에 화장실에 가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화장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 거울 앞에 있는 누가 정말 멋있게 생기고 놀랐거든요. 야, 정말 잘생기고 판타스틱하다. 야, 정말 멋있다. 라고 제 스스로에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는 건 두 번째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실수를 하고 어려우고 실패를 했을지언정, 하나님이 그래, 나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 갖습니다. 목사님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마음에 나는 격려는 무엇인가요? 혹시 지금까지 내가 누군가에게 들었던 격려 가운데 가장 큰 격려는 무엇일까요? 지금 얘기해 보라고 하면 예배 시간에 좀 난감할 수도 있는데요. 어제 우리 학교에 아시는 한 분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목사님, 제가 내일 제 아내와 결혼 10주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순간 놓치지 않고 빨리 이렇게 뭔가를 하나 상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래. 그리고 제가 아침에 그 얘기를 했는데 제 아내가 저보고 어제가 우리 결혼 22주년이었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이제 좀 있으면 혼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챙겨주고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하다고 얘기하는지, 저는 그냥 친하니까 축하합니다. 10년 결혼인데 저 100년 결혼 기념 챙기길 원합니다. 그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분과 제가 조금 더 친밀해졌죠. 입 바른 소리일 수 있고 한번 지나가는 칭찬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관계를 더 깊이 이어주는 한 가지 단서는 그를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또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신 것이죠. 오늘 우리 또 이 예배당에 나오시는 한 분 한 분들이 그러므로 정말 존귀하고 소중한 분인 줄 믿습니다. 나 또한 그렇고요. 상대방도 그러하신 분입니다. 수고스럽지만 한 번 더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는 나 말고 상대방에게 2분 이상씩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시작 한번 해볼까요? 2마디.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네, 저도 존중받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근본적인 요청이에요. 사람은 밥 먹지 않고 며칠 동안 살 수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한 15일 정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밥을 먹지 않고. 물 없이는 3일 정도 살 수 있다고 하죠. 그 이후에는 위험해지는 것이죠. 공기 없이는요. 그래서 8분, 7, 8분. 그래서 뇌에 호흡이 안 들어가면 사망하잖아요. 그래서 7, 8분이라고 합니다. 자, 소망 없이는 몇 분이나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 없이는 몇 분이나 살 수 있을까요? 몇 분이 아니라 1초도 살 수 없는 것이죠. 잘 사는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매 순간순간 찾아야 될 고백이고 친구고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에 있든지 슬픔에 있든지 또 좌절에 있든지 아주 황홀감에 있든지 예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쁨의 그 소식을 우리뿐만 아니라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어떠실까요? 자, 65페이지 이제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내 자녀는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즘 사람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먼저 경력을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그가 지나온 경력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력서를 써본 일이 거의 없는데 어떤 교회에서 저를 좀 선교사로 후원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 이력서 좀 써주세요. 그래서 몇 년 전입니다. 2년 전에 이력서를 한번 써야지 하는데요. 이력서가 A4로 3장이 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내가 많은 일을 했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리고 거기서 보내주니까 목사님 이력 경력이 이렇게 많네요. 그래서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물어봐요. 이런 일도 하셨네요. 네, 제가 이런 일 했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고 저를 인터뷰하는 것이에요. 지금 보니까 제 이력이 정말 꽤나 많아요. 경력도 많은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그러할 것입니다. 살아온 숫자만큼. 그리고 그 이력서가 저분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이력서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력서도 필요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이력서는 경력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혹시 영적인 이력서를 쓰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판단할 때 박정우 목사님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력을 묻는 것이죠. 제가 특별히 내세울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신문사에서 몇 년 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학교에 몇 년이나 계셨나요? 그 당시 21년 있었는데요. 이렇게 보니 꽤 오래 계셨다고 해서 신문에 크게 스크랩을 내겠다고. 왜 그러세요? 그래서 그런 분이 많지 않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제가 알기로는 미션스쿨 말고 일반 대학에서 경북대학교에 계신 한 분 목사님이 지금 27년째 계시고 제가 아마 24년째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이제 경력을 잘 아는 게 아니라 누군가 얘기할 때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또 묻겠죠. 거기서 무엇을 하셨나요? 그럼 이제 이런 일을 제가 얘기할 겁니다. 어떤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선 사실 그의 경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이죠. 저는 저의 강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아니라 강점은 영어로 스트렝스라고 하는데 강점은요. 다른 사람이 해내지 못하는 일을 꼭 그 사람만 가면 해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꼭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들이 갖고 있는 강점은 무엇인가요?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저는 혹시 다른 사람들이 못 해내는데 박정우 목사만 해낼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창조적인 걸 잘해요. 그 남들이 안 한 일을 좀 겁없이, 그래서 일단 한번 하지 뭐예요, 저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조정해 가면 되지. 그게 뭐가 어렵지? 그래서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책망받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 별로 이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하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전에 제가 카페 만들 때도 그랬잖아요. 2달 만에 카페를 만들고 1억 원을 만들어야 되는. 기도하고 하면 되지 뭐. 그게 왜 어렵지? 해서 여차여차 만들었죠. 물론 굉장히 힘들긴 했지만. 그러고 보니 제가 이전에 부모님한테 그렇게 책망받았던 것이 기억이 나요. 이전에 시계를 중학교랑 선물 받았는데 받은 날 이게 안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분해를 해봤죠. 아, 이렇게 생겼구나.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안 됩니까? 조립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안 가는 시계를 부모님께 혼나지 않으려고 그냥 조립을 못하고 겉에 것만이 그렇게 차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 고등학교 들어갈 때 가장 큰 선물이었던 이 소니 워크맨이라고 있습니다. 그를 또 선물 받았는데 또 궁금하잖아요. 아까 한번 해체를 해봤죠. 아, 이렇게 생겼구나. 또 무엇이 안 됩니까? 조립이 안 돼요. 정말 크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갖고 있는 기질인 것 같아요. 누가 하지 않은 것을 한번 해보고 또 그것을 실수하면 좀 보강해보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실수를 하면 사람들한테 정말 책망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하죠. 그래도 여전히 제 안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 이것을 한번 해보자. 한 번도 안 해봤으면 뭐 해보면 어때? 해보도 안 되면 다른 걸 하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기질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스스로 누구에게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판단해 볼 수도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귀한 줄 믿습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 때 좀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주 침착하시고 섬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살고 있는 분은 저와는 기질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일을 막 만들어내면 하려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만 있으면 그 모임이나 조직, 가정은요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각각에 맞던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 단점도 있죠. 단점은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없는 것을 보충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분들을 사랑으로 한 공동체로 묶으셨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남편이나 부인, 또 자녀, 부모님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 한 부부,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면 그분들은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귀중한 분들인 거죠. 육체적인 가족이 그렇다면 영적인 가족은요. 사실 육체적인 가족이 멀리 떨어지거나 못 만나는 분들도 있고 좀 관계가 소원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 영적인 가족이죠. 영적인 가족이 매일 만나거나 또 우리가 주일 만나서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한 가족이 되었다면 우리는 서로도 챙겨주고 사랑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서로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할 때도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기술이죠. 비행기장이 비행기를 운전하는 기장이 승객은 사랑하지만 비행 기술이 없으면 곧 위험에 처합니다. 목사가 마찬가지죠.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기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초반에 얘기했던 그런 어머니 같은 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우리 66페이지의 두 번째 질문에 이렇게 사랑하신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질문을 읽어볼까요? 여러분, 교재가 있는데 저기. 자, 66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므로 무엇일까요? 어떤 사랑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the only son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로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주시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주신 소중한 삶을 알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세 번째 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자신의 크고 작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그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난제, 이 죄의 문제가 이제 등장하죠. 저도 지난 한 달 동안 이 문제 갖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제 인생의 문제이기도 하죠. 육신이 병이 든 문제. 그 단순히 병이라는 것이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 다 나눠지는데요. 제가 이것을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라는 이제 고민에 빠져 있었던 것을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픕니다. 왜 아플까요? 첫 번째는 내가 관리 못해서 아플 수 있죠. 내가 몸이 아파서 감기 들었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네, 물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 받으면 쉽게 나을 수 있죠. 그것은 이제 몸에 내가 관리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38년 된 환자를 주님이 고치면서 그 얘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 그를 고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이 사람의 육체의 질병이 무엇으로부터 왔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왔다는 걸 사실을 알 수 있죠. 또 주님이 요한복음에 맹인을 고치면서 그 맹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판단 때문에 이제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원인을 알아야 기도하겠죠. 기도할 제목이 나오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뭔가 내 죄 때문에 그랬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되어지죠. 그래서 혹 우리가 병원에 가도 안 낫는 질병이 있어요. 존재합니다. 성경에 하면 이건 죄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회개하면 돼요. 아무리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어도 안 나아요. 지금도 여전해요. 유효해요.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인지를 빨리 찾아서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하고 회개를 하면 이 문제가 해결돼서 증상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내가 아는 병원의 의료진도 이제 이 문제 갖고 동의해요, 본인도. 어떤 경우엔 병원에 가서 회복해야 될 것이 필요한 것이죠. 또 알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도 있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이. 그거는 한 가지 방법이죠. 기다리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은 혹시 무엇인가요? 어디서부터 왔나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알아야 될 것은요, 과연 죄에 관한 것이에요. 죄에 관한 얘기를 하면 그렇게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절정기는 언제이신지요? 인생의 절정기, 하루의 가장 절정기는 12시예요. 해가 중천에 있고 딱 반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1년의 절정기는 7월 2일입니다. 정확히 반이 지났고요. 우리 인생의 절정기는 언제입니까? 가장 최고로 올랐을 때는 언제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94세에 하나님부터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노인 여호수아예요. 노년이 되고 이제는 인생을 좀 정리할 때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라고 해서 16년 동안 민족의 지도자로 위대하게 살았어요. 모세는 이제 목동으로 인생을 마치려고 했는데 80세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노인 모세예요. 여러분 그렇게 빌어보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황금기 절정기는 언제부터입니까? 여러분 최소한 80세부터니 80세를 기대하십시오. 그때 되면 내가 살아있을지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인생의 절정기는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포기하고 좌절했고 이건 안 돼라고 했던 것들이 살아나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것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설교하는 설교 사무소가 있습니다. 하나 플러스라고 하는 사무소에 거기도 제가 사목으로 있잖아요. 이 교회 설교하는 곳인데요. 한때는 잘 나갈 때는 직원이 수십 명이 됐어요. 또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수십억짜리 거기 설교하면 거의 100억도 받고 그래요. 수십억짜리를 놓고 그래도 목사님 이게 되면 우리가 하나 플러스 살고 수십억이 되니까 목사님 이제 학교 그만두시고 이쪽으로 오시죠. 사무실에서 연봉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솔깃 그래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죠. 근데 정말 되는 줄 알았는데요. 막판에 가서 다른 곳이 로비를 해갖고 떨어졌어요. 얼마나 상심하시던지 사장 장로님이 목사님 저도 좀 상심했죠. 아니 분명히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설계비도 정말 기십억인데 그리고요 묻어뒀어요. 이게 5년 전의 사건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일이. 그리고 나는데 제가 월요일날 설교하러 갔는데 목사님 우리가 설계비가 좀 큰 걸 지금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보통 설계에 이렇게 당선되려면요 한 1, 2년이 걸려요. 일주일 사이에 뭔가 일이 했다는 게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목사님 그때 우리 있었잖아요. 그거 다 포기한 거 안 되고 근데 목사님 가시고 있는데 화요일 날 어떤 교회에서 급하게 자기 교회를 짓는데 교회 상황이 있었나 봐요.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문의가 왔대요. 혹시 일주일에 설계해 줄 수 있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설계가 보통 7, 8개월 걸리는데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전에 5년 전에 그 실패하고 묻어뒀던 설계도 상황이 나서 제가 하나 할 수 있다고 하고 물어봤는데요. 당회에서 회계됐고 토요일 날 그게 됐대요. 목사님 다 이게 쓰레기통에 버릴까 말까 하고 그냥 자기 처박아뒀는데요. 이게 부활해서 5년 만에 우리를 살리네요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에 놀랐을까요? 20억이 설계비가 당첨된 것이 첫 번째 놀랐고 사실 그건 제가 관심 밖에요. 제가 더 놀란 것은요. 그때 우리가 1, 2년을 기도했는데요.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을 알았는데 이 설계도가 죽은 설계도가 5년 만에 부활한 거죠. 기도를 심으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또 한 번 한 거죠. 기도를 심었는데 실패한 것 같았는데 설계도가 부활하는구나. 제가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그랬죠. 장로님 이곳은 하나님의 기도를 먹고 사는 회사니 기도를 쉬시면 안 됩니다.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게 얼마나 각이 되었는지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고 난감이 있어서 포기되어진 일들까지 설마 그것이 실패했어도 실패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그 실패마저도 부활해서 사용하는 것을 저는 아주 정말 몸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아야 되겠다. 저에 대한 정체성은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잘하고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도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제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물을 때 제일 먼저 기도 교제하고 싶은 것이에요. 기도 교제를 못 하시는 분은 제가 좀 불편하기 시작해요. 제가 묻죠. 저 기도 제목도 나눠주십시오. 목사님 기도 제목 없는데요. 없을 리가 없잖아요. 교제하기 싫다라는 것이거나 그래서 좀 소원해지죠. 관계가. 목사님 좀 시간 날 때 꼭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간 날 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는 시간을 내서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니 정중하게 부탁하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한 달 동안 기도하거든요. 기도 노트에 적어서. 이게 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들에게 크고 작은 강점들을 주셨는데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이고 또 믿음의 통로이며 은혜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사랑하시는지요? 가장 제일 먼저 기도가 쉬지 않으시면 돼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가 가면 마음이 가고 시간이 가고 관심이 가고 에너지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에너지 사랑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자녀가 말씀으로 자라면 이 아이가 잘못될 리가 없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워졌기 때문에 결국 이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평생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 여기 레아도 부모님이 기도하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심으시기 원해요. 이 아이가 기도를 먹고 자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는 화살을 막 쐈는데 표적에서 어긋난 것이에요. 화살을 쏘긴 쏴요. 사랑은 하긴 한 것 같은데요,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라 엉뚱한 사랑하는 거죠. 요즘에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랑도 사랑인데 사랑하면 되지 뭐, 그 모든 사랑 다 인정하면 되지 뭐, 그게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동성애나 이 트랜스젠더나 온전한 사랑을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 같아 보이긴 하는데 사랑이 아니죠. 이것을 위장했다고 하죠. 사단이 할 수 있는 가장 갖고 있는 큰 탤런트가 위장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는 거라잖아요. 하와에게 첫 번째 거짓말하잖아요. 야, 이걸 먹으면 산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사탕 발림하잖아요. 속아 넘어가 안 되죠. 여러분, 그럼 그 사랑은 온전치 못한 사랑이죠. 잘못된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맞을까? 말씀한 것이 맞을까라고 거울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제가 68페이지 설명해놨는데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때 여러분 이것을 잘 읽어주시면 죄에 대한 원어적인 설명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5번째 질문입니다. 자, 한 번 더 68페이지 5번째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시작, 사망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입니다. 69페이지 그림을 보면 이 영적인 사망을 벗어나려고 어떤 사람은 명상도 하고 철학도 하고 선행도 하고 정치도 하고 종교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래서 좀 하나님 관계를 이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 학교 어떤 선생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기부를 좀 해주시죠 하더니, 아, 목사님 하더니 몇몇 하더니 그분이 3년 전에 기부를 몇 억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했대요. 어떤 이유 때문에. 목사님 기부가 왜 필요한데요? 아, 우리가 지금 필요합니다. 혹시 그분 혹시 다시 연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한번 기도해보고 조만간 연락 좀 해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될까 안 될까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알았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마디예요. 목사님, 그분 재산가가 뭐 기백억 된데 어디를 할 때를 몰라서 못 주는 거지. 그런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를 왜 어디서 찾냐고, 다른 데서 찾냐고. 그러면 왜 드릴까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설득할 무엇이 필요하겠구나. 제가 그랬죠. 우리 백주년 캠 예배당 지을 예정이니 거기에 좀 해주시면, 목사님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시네. 제가 바로 물어볼게요. 이런 생각 설득이 되는구나. 그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재력가가. 제가 그런 여러 생각을 또 하게 되어졌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 안에서 못하는 것이 있고 또 두려워서 못하는 것이 있고, 다만
제가 그분한테 얘기할 때요, 돈을 목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기도 제목 얘기하다가 그분과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죠. 제가 계속 재정 갖고만 그분하고 교제했으면 아마 한참 때문에 멀어졌을 거예요. 나 20여 년 그분과 기도 교제하고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만날 때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하더라도 다 조건을 봐요.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이걸 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행하는데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과의 사람 관계는 그래요. 그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어떨까요? 지난 시간에 배울 때 우리 공동체 교회를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가족이라고 정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딸이 밥을 맛있게 하고요. 엄마, 오늘 밥 너무 맛있어요. 이거 원래 밖에 나가면 5,000원인데 제가 2만 원 드릴게요. 그럼 어머니가 기뻐할까요? 우리 아이들은 역시 나를 인정하고 2만 원 받고 좋아하실까요? 이건 거래가 되잖아요. 비즈니스가 아니고 장사가 아니거든요. 사랑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교제를 하고 관계를 하다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으로 계속 우리가 묶여지는 것이죠. 대가를 바라는 것이 1도 없어야 되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관계는 이미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진정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교회가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 가운데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나요? 식탁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초대교회가 있고요. 식탁 교제는 가족들만, 그래서 초대교회가 반드시 모일 때 식탁 교제 했잖아요. 식탁을 하라고. 여기서 애찬이 나오고 성찬이 나왔죠.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얘기하기를, 예배의 끝은 언제라고요? 밥을 먹으면, 식사 끝나면 그게 예배 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현대 교회가 굉장히 크니까요. 그래서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요, 식탁을 나누는 분이 교회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 현대 교회는 이건 성경과 약간의 떨어진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끝나면 밥을 먹읍시다. 근데 코로나 때 밥을 먹으니까 속이 상하죠. 가능하면 식탁 교제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단서이기도 합니다. 죄의 결과가 이 교제를 끊어놓는 거예요. 못하게 하거나 상업적으로 하거나.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식사를 주일에 좀 돈 받고 파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냥 나눠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상업적인 활동하는 건 여하튼 간에 의미상 맞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 공동체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될 이유가 충분히 있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69페이지 6번째 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떤 계획이 있는가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맡겨주셨을까? 여러분, 왜 나에게 어떤 이런 일을 맡겨주셨을까요? 새로운 일이나 사업이나 포지션이나 또 누구를 만나게 하시거나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지? 나에게 왜 이런 재정을 주셨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당연히 주시겠지만 새로운 것일 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관계를 알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 없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달란트의 비유 드리면서 각각의 탤런트를 주셨어요. 어떤 것들을.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는 그걸 갖고 몇 달란트 남겼습니까? 배나 남겼죠. 1달란트 맡은 자는 그걸 땅에 묻고 남기지 못했어요. 진짜 주인이 돌아와서 물었죠. 그랬더니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는 칭찬받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1달란트 맡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 받고 있는 거 다 뺏겼어요.
그런데 그 당시 논리로 보면 한 달란트 맡은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 주인이 맡겼는데 1달란트, 지금으로 뭐 6천억이거든요. 현재 시세로. 그 많은 돈을 했다가 혹시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땅에다 묻었죠. 이게 은행 역할을 했어요. 그 당시에. 지혜로운 거죠. 아니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는 겁도 없이 그거 갖고 사용했어요. 아니 그러다 망했으면 어떡하려고요. 그런데 주인의 판단은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결과에 관심 있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무엇이에요? 이것을 활용했는지에 대한 그것을 묻는 것이죠. 잘 사용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분이 풍요로우신 분이에요. 얼마 남겼는지에 관심이 1도 없어요. 정말 내 뜻을 알고 행했는지예요. 실수해도 오케이, 망했어도 오케이, 괜찮아요.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했는지에 대한 문제였죠. 5달란트 받은 자가 그걸 사용한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사용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움직이지 않은 것이죠. 우리도 하다 실수할 수 있죠. 하나님 실수하고 책망 전혀 안 하세요. 하다 망하면 어때요? 하나님 일으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걸 맡겨주셨는데 망하게 하시겠어요? 안 그러세요. 애당초 주지도 않으셨어요. 저를 하나님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목사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안수 받을 때 그랬죠. 괜히 받았나? 2020년 10월 14일 오후 3시에 제가 기억나요.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막 머리를 넣으면서 안수하는데 2가지 고통이 있었어요. 너무 누리는데 5분 동안 기도하는데 목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만 좀. 목이 아픈 거. 하나는 두려움이죠.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취소하면 어떡할까? 그때 제가 아직도 선명히 나요. 몇 년 전입니까? 21년 전인데요. 그런데 지금도 잘하고 있나요? 물론 제가 그렇게 감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의 생명이 설교거든요. 여러분들 없으면 제가 죽어요. 한 사람 있어 제가 그분을 얻고 여기 100명에 1000명이 있어서 똑같이 하나님 주신 분들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성경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저한테는. 그래서 귀한 분이시는 거죠. 저에게 생명 같은 분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6번째 질문까지 오늘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고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묵힌 사랑과 계획은 무엇일까? 이것을 찾는 우리가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다음 주가 추수 감사주일이에요. 1년에 한 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무엇일까요? 결과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걸 한 것에 대한 감사. 비록 그것이 아직은 실패하거나 또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 심었으면 하나님이 풍요롭게 열매 맺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맡겨주신 것이 있는지요? 새롭게 맡겨주신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 그걸 놓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고 묻는 한 주가 되십시다.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한 주일 동안 혹시 못 만나시면 전화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주님을 전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초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한 분 한 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면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사랑, 그 계획을 한 주일 동안 찾고 품는 이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들 이 시간 또 호명하시고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었고 혹 우리도 알지 못하는데
그런 범죄함이 있습니까?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모든 것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가는 일을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묶였던 나도 모르는 죄악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묶어주시고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새로운 소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앞으로 맡겨주실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혼들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묶였던 것이 풀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답답했던 일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니 계획을 알려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소명을 100% 200% 감당할 수 있도록 일어나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달려가 넘어질지라도 일으켜 주셔서 더 힘내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모든 내 삶의 일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 모든 일을 감당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